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 읽으신 이 구절을 베드로의 유언이라 생각하면 어떨까? 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또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유언을 해야 할까? 그리고 뭐 자녀나 또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의미가 있고 또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타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값싸고 아무나 가져갈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병대를 참 얘기를 많이, 이번에 또 그 넷플릭스에서 그 사냥개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이제 또 하여튼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해병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병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제가 해병대 나온 건 아니고요. 네, 해병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또 뭐 이해하지 못하는 막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해병대 또 뭐 특수부대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뭐 해병대도 그렇잖아요. 뭐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은 못 들으면 군대 안 갔던 제가 더 잘합니다 원래. 여러분은 그 무시하면 안 돼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요, 자기가 군대 갔다 온 거에 거기 틀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잘 몰라. 근데 안 갔다 온 사람은요, 이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모든 군대 이 얘기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만 못해도 한 6개 정도의 이 우리나라 해군, 공군, 육군, 특전사, 해병대, 뭐 이런 UDT, 네, 이런 얘기들은 제 가슴 안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 갑시다. 그러니까 왜 그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육군 보병 나와가지고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특수부대 막 나온 친구들은 되게 자랑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자부심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좀 더 좁게 얘기해 보면 참빛희망 교회 또 성도로서, 더 얘기해 보면 참빛희망 교회 또 집사로서 왜 그런 자부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자부심이, 신앙은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서고 싶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그 사랑하는 자들 안에 이렇게 넣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과 또 그 자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목사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가서 뭐든지 간에 저렇게든 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따라, 이 분량에 따라, 또 이 모든 이 직분에 따라, 이 이름에 따라 우리가 품위를 지키고 품격을 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표현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소속감, 그 은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세상을 나아갈 때도 당당하게 나아가고 이렇게 쫙 멋있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런 삶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이것. 지난주에 잠깐 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지금 무법한 자들은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무법한 자들은 또 여기 또 처음 나오는 단어거든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무법한 자들 안에 지금까지 언급되었던 사람들이 포함되고 있다. 자, 언급된 사람들이라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귀에 귀에 닥지가 않도록 들으셨던 첫 번째 누구죠? 거짓 교사들,
무법한 자들이 요 거짓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롱하는 자, 조롱하는 자들. 그렇죠? 세 번째는 엊그저께 우리가 함께 봤던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 요 세 글을 합해가지고 바로 이 무법자들을 너희가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그 가르침, 그 최후의 그 가르침, 그것으로 여러분이 삼고 집중하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미리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리 알았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봐 너희가 이것을 삼가하라라고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여기서 삼가하라 또 경계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좀 어려운 말 현재 중간태 명령형입니다. 네, 이런 걸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이런 단어인데 이 뜻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왜 거짓 교사들에게 빠진다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그거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가장 패배자들이 잘하는 것이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네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예요. 옆에서 먹으라 해서 먹은 게 아니고 네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먹으라 하니까 저는 진짜 치킨이 0칼로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또래오래의 그 박스에 보면요 치킨은 0칼로리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먹는 데만 집중해서 박스를 한 번도 안 보셨는데 이 박스를 이렇게 접다 보면 치킨은 0칼로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또래오래 치킨은 0칼로리인 줄 알았어. 그게 이 뇌리에 탁 박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살찔까 봐 못 먹고 있는데 거기에 치킨은 0칼로리를 하니까 저는 새로운 기술을 이 또래오래가 발견을 해가지고 0칼로리의 그 치킨을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맛있게 먹으면 하여튼 이런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똑같은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미혹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욕심에 의해서 스스로 그들의 미혹에 빠져가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대처하고 경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보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우리가 이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그들의 활동을 미리 알고, 두 번째는 그들의 부도덕한 삶을 경고하고, 세 번째는 사도들의 메시지를 일깨우고, 네 번째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다섯 번째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에 대해서 알고 경고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 후서를 정리하면 이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라고 다음 절이잖아요. 네, 18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무법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라.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 차려라라고 나타내고 있고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띄어쓰기를 지식에서 띄우고 지식에서 자라. 그리고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다. 이 한글은 띄어쓰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가래요. 어디로? 영광이. 자, 앞에 보지 말고 성경책 보세요. 자, 그러니까 자라가라. 아니 이런 걸로 웃김을 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수요일은 이 재미있고 이 은혜롭고
또 웃음도 나고 또 땀도 나고 막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또 금세 바꿨네. 네,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쑥쑥 자라가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저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18절 말씀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은혜와 지식이 나옵니다. 은혜와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유격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는 단어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신을 조금만 바짝 차려 보세요. 이 정도는 여러분 우리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소유격 안에서 수식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지식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은혜와 지식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 받았습니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앉으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제가 즉시 변화하겠습니다라는 그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변화가 있을 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무겁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책임을 참 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참빛희망교회 집사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 스스로가 집사가 되겠다라고 서약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직접 하라 했습니까? 저는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 저는 목사든 집사든 뭐 건사, 하여튼 모든 직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두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당신은 집사를 하세요, 당신은 집사를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다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발견한 말씀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는가라고 할 때 제가 어쩌면 좀 저의 짐을 드러내려고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어깨에 메기가 감당하기가 제가 너무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집사로서 서약하셨어요. 각서를 쓰셨어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고 있고, 또 그만큼의 놀라운 것을 저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시면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벌도 여러분의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가 좀 어쩌면 나쁘죠. 나는 상관치 않겠다라는, 내가 세워놓고 잘못하면은 그는 내 책임질 거니 같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변호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 얘기를 알았구나. 이 말에 대한 이 무게와 책임감이 우리 안에서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 요즘에 또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그 뭡니까? 그 여우 나오는 거. 그렇지. 지우라 너도 같이 봐줘서 고맙다. 구미온 전이 아니고 네 19 그래 그거. 거기 보면은 저는 참 거기 보면서 감명을 받았던 대사가 뭐냐면요. 지우라 뭐라 하지? 여우는, 그건 또 기억이 안 나. 거기서 뭐라 하냐면요.
여우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고. 여우는 은혜도 반드시 갚고 여우는 그 복수도 반드시 한다. 막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그 구미호 여우 얘기 그냥 보시 재밌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그 여우가 입에서 내뱉는 말은 여우는 무조건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인간들인데 거기서 보면 여우가 더 세긴 해요. 인간보다. 인간이 참 하찮아. 한 침 날아가 버려 인간들은. 여우 엄청 세거든요. 하여튼 그 떠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또 시간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 이 은혜와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면서 자라가라. 미완료로 계속적으로 자라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의 은혜와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에게 지혜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직장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학교가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우리는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님 회사 때려치워보고 교회 다닐까요? 그러면 애들 학교 그만 다니게 하고 공부 싹 하지 마라 하고 그러면 교회에 앉혀놓을까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직장 그만두고 언제 학교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두고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내가 바르게 설정하고 있다면 어떠한 순간에 이게 딱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왜 중요하냐면 평상시 살아갈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길 걸어갈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그 참 잘 몰라요. 진짜로요. 그런데 언제 딱 이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발견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가져가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지혜를 가져가느냐 이건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가치관 따라 나는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하는 줄 압니까?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으로 훈련받잖아요. 훈련의 이유는 뇌를 거치지 말고 몸이 먼저 움직이라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화재 대피를 하는 줄 알아요? 삐르르 소리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소리 들으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훈련의 일종입니다. 군인들이 왜 그렇게 훈련을 할까요? 정말 이 무슨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 소방관들이 그렇게 훈련을 할까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내가 훈련받은 대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안에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뇌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하나의 물질일 뿐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와, 저 그 책을 보고 내가 감명을 받았어요. 이 몸뚱어리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요즘 보고 있는 책을 보면 뇌를 빼갖고 제 뇌를 빼서 다운이 뇌를 빼고 그 안에 제 뇌를 잡아 넣으면 얘는 다운이냐 김기환이냐 요즘 요 논란이 상당히 그 과학계에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몸은 그냥 물질 덩어리예요. 이 뇌가 우리의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는 또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그 가치관이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모교 모임 때 공부했던 이 성경적 가치관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지혜로 딱 묶여져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웃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나는 웃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기뻐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나는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러니까 이 자라가라 미완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미완료 현장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전부 다 산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고 매일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두 개 중에 한 개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천국만 바라보는 어쩌면 그런 삶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좀 빨라 저도 이해를 해주세요. 시간 안에 맞춰야 되니까. 오늘 베드로 후서 다 끝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재림에 대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빨리 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자라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여 가지고 더욱 굳세어지고 그 어떤 거짓 교사나 그 어떤 내 마음의 미혹이나 그 어떤 욕심이나 그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다. 이거는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사도신경 외울 때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오직 주님께 그 영광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영광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 영광입니다. 앞에 전지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이란 어떤 의미냐면 오직 주님에게만 영광이 있을 것을 나타내어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 영광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영광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이 나에게도 비춰지는 거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이 주 안에 있다. 즉 주가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표현이고, 영원한 날, 또 이 표현이 재밌는 표현인데요.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원문을 한번 해석을 해서 문자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날이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의 날, 그 시대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모든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부인하여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영광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것을 권하면서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를 마쳐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전후서를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는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이번 주는 하면 너무 짧을 수 있으니까 6월 달에는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곱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어서 내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제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부 다 기억은 안 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부분들은 반드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부했던 거 싹 제가 10초 만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땅 위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가치관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너희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더욱 굳건히 서서 그 어떤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그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조롱하는 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자, 그런 소리에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말고 오히려 굳건히 지키고 더 인내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그 걸음대로 어떻게 하면서요? 인내입니다. 인내. 결단코 이루어지니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뭐라 했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막 누가 도끼를 찍어내고 막 어떻게 나를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